여러분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원하지 바는 아닌데, 제가 계획한 바도 아닌데,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오늘 오전 예배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우리가 더 깊숙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 땅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조선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배를 비유로 하여 교회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어떤 교회는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유람선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미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고 파티하고 즐기는 그런 형태인 것이지요. 마치 교회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그 안에서 흥겹게 파티하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볼 때에 참 부러운, 그렇죠. 유람선 타고 유유히 관광하는 그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도 유람선 타고 전국 일주를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처럼 그런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을 갖췄으면 좋겠다. 시설적인 면에서나 그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유람선과 같은 교회, 저희 선돌교회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교회를 여러 배들로 비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람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에 구원하는 구조선에 대한 비유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배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매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날렵한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의 그 신호가 떨어지면 또 그러한 환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들어가서 그렇게 구조하는 그런 배가 바로 구조선이지요. 그러한 모습은 겉에서 볼 때에는 굉장히 유람선과 같은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계속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건져내고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배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날렵하게 반응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선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과 같은 교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유람선처럼 그렇게 안에 많은 것들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사람 살리는 데 있어서 생명을 다하여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그 배들에 대한 비유로 접근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모습은 죽은 영혼에 대한 갈망, 그들을 어떻게 하면 잘 구원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거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이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이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유람선과 같이 멋들어지게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그 자축하는 형태로만 남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자축하는 모습도 충분히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생명에 대하여 간절함과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사명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별칭이 붙을 정도로 사랑에 대한 굉장한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말씀 또한 성경 66권을 농축하면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남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인 것이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 모든 그 말씀들을 짜고 짜면 결국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남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사도가 지금 굉장히 안절부절 마음 애타게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혹의 영에 빠져 허덕이는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충만한 상태가 아닌 그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그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잘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라. 그 미혹의 영에 빠져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까, 또 그러한 이들을 보고 있기에 분별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예쁘게 생활해야 되고 더 건강하게 생활해야 되고 더 아름답게 멋지게 발전적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더 못난 모습으로, 더 점점 약해지는 모습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 모습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다면 내 가슴은 미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자매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미혹의 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마음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러니 너희들 다 믿지 말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말들 다 믿지 말고 제발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이야기하는 진짜 속내는 그 속에 빠져 허덕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붙들어 살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그 모습이 그 시대 가운데에 있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미혹의 영에 빠져 가정을 잃고 삶도 잃고 인생까지 망가진 이들에 대한 그 부분이 그의 눈에 보였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하여서도 듣곤 하지 않습니까? 매스컴에 등장하는 소식들 가운데 미혹의 영에 빠져서 이단들의 속상에 빠져 가정과 직장 다 그만두고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살다가 피폐해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우리 사회 가운데도 매스컴을 통해 들려올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하라 이처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그렇게 분별하라고 이처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바르게 서서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이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가 시간이 흘러 변한다면 진짜 진주가 아닌 것이지요. 순금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대로 있지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진리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삶을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언의 말씀대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인간이 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영들은 다 거짓의 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이 육체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단이지요. 그것이 사이비이고 그것이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인 것이지요. 그들이 미혹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엔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삶을 사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영들 역시 다 거짓의 영이 되는 것이지요. 분명히 성령에 의하여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적 그리스도 역시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 이미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대로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분별하는 모든 기준은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기독교회사 안에서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리된 것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 교리서인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신조들도 그러한 논쟁들 가운데 정리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산물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신조들, 그 교리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위에 기반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아니라 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한 것이 바로 신조이고 교리인 것이지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기록되어진, 또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말씀에서 벗어난 신조는 없습니다. 교리는 철저히 말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아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생활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니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이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기에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다 방어적인 모습들이었는데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만이 우리로 하여금 공격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무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질 때가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조된 그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 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이 생긴 것이지요. 방해하는 자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기가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작동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작동하고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내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 말씀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져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무엘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겠노라고,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가 말함이 되어진 것이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날마다 정한 그때에 그곳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였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그의 삶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그렇게 강론하고 전하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보다 더 기도하는 자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방언기도에 대해서도 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방언기도를 가장 많이 하노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지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준이 되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건 결국 기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기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과 능력을 얻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이고 교제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씀을 보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기에 쓰러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성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과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에 말씀이 내 안에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아무리 많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잘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 가운데 다 그것이 균형을 잡혔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기도 가운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렇게 쓰임받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오늘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